2025년 11월 23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알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알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알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아멘. 주님 닮기가 내 소원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길 가득한 복된 하루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역사,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희들을 지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함께하신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하루 한 날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모르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 생명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무엇보다도 심신영 영혼육 간에 믿음의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겨울이 되어서 이제는 완연하게 추위를 맞이하고 있는 저희들 속에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 또 계절 온도 일기 변화에 너무 민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제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충만함이 저희들에게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우리 음성을 드립니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을 크게 축복하시고 저희들 영혼 육간의 심신령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늘 살면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과 행실이나 습관,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고 함께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비전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여러 교회들 중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 보유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축복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청교도의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잘못 가고 있는 미국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함께 하시고 백성들 온 세계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한 이 미국이 청교도의 믿음으로 발판으로 시작된 것을 믿사오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꿈을 꾸고 미국을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문하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기에 버지니아 주가 복되게 하시고 메릴랜드 주가 복되게 하시고 워싱턴 DC 수도권 인근이 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있기에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이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안전하게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을 잃으면 네게 무엇이 더 귀하겠느냐. 오늘 또 그 생명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비전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외교, 국방, 국제교류, 남북문제, 수출, 수입까지도 친히 책임져 주시고 관세 문제로 불거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백성 없도록 막아주시고 휴전선, 회복, 주마이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날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서원하는 것들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일일 원의 후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이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시고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환절기, 제적이 질병 없도록 막아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기도와 소망과 간구 위에 하늘의 만복으로 축복하시고 이 땅에 닿을 나위 없는 풍요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도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질병 병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온갖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정원의 신기운 나무같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축복 시편 92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흥황하고 강건한 청청한 축복 바위 위에 지어진 집 같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물질로 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다가 마음껏 사용하다가 하나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느끼고 저들이 열심히 물질 갖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물질 주셔서 삶에 궁핍이 없게 하시고 삶이 편리하고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부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축복을 이끌어내는 어버이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에 이르는 축복의 영적 장자권의 축복이 그분들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늘 받지만 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중보하고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111원의 기도 후원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밑으로 가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말씀과 함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영이도 진환하지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경의 식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 묵상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아멘. 3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아멘. 갈대 상자, 갈대 사이. 갈대로 만든 바구니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대 사이에 두었다. 영어 성경에는 보시면 아마 파피루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NIV에는 RSV하고는 파피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우리 신앙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블이라는 말이 파피루스에서 나온 영어 어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다. 성경이 쓰여진
사본에 다른 가죽, 양의 가죽이라든지 또 염소의 가죽에 쓴 사본도 있었지만 이 파피루스를 통해서 성경 사본을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식물 34번째 갈대입니다. 이것을 갈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고메라는 말을 씁니다. 고메. 근데 이 고메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영어의 파피루스입니다. 번역을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파피루스 갈대를 보셔서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한국의 그 갈대숲하고는 다릅니다. 을숙도의 갈대, 그 갈대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갈대는 제가 그 식물도감 책을 봤더니 다르더라고요. 이 갈대 파피루스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그 한국에서 돗자리를 짤 때 쓰는 왕골이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센터에도 이 왕골이 있습니다. 이 왕골은 한국에서만 자라나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도 있네. 그리고 66번을 운전하고 비전에서 오다 보면 페어옥스 부근에 언덕바지에 이 왕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땅을 밀고 조종하면서 그 뿌리나 그 씨가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 왕골이 자라지 않을까. 주로 이 왕골은 습지나 물이 있는 곳에서 잘 자라나는데 비전센터 그 펀드 주변에 이 왕골이 많이 있습니다. 잡초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 자르지만 그 왕골을 잘 키워서 우리 사람 키만큼 이상 되게 되면 그걸 자르고 잘 이렇게 말려가지고 돗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이 파피루스가 왕골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의 그 번역을 파피루스를 왕골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그는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겉모양이 비슷해서 왕골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아는 식물로 이 파피루스와 유사한 것은 왕골입니다. 사촉과 왕골도 그렇고 이 파피루스도 그렇고 다 사촉과에 속하는 다 풀이고 길게 자라나는 우리말로 그 갈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갈대와는 많이 달라요. 한국에 자생하는 갈대숲, 한국은 그 갈대숲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보면 오늘은 이 파피루스에 대해서 그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성경에는 이 파피루스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 대단히 자주 등장하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이 그리스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비브로스라는 말로 그리스어로 바뀝니다. 비브로스. 그리고 그 비브로스가 나중에 바이블로 영어로 이렇게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파피루스입니다. 갈대다. 그래서 이 갈대는 종이로 만들어서 썼다 그러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이 파피루스가 성경에 기록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에 두었다. 그렇게 만든 게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쓰임새는 바구니 같은 것을 만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욥기 8장 11절에 보면 왕볼이나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나겠느냐. 이게 뭐냐면 갈대는 물 있는 곳에서 자라난다. 이사야 18장 2절에 보면 갈대 배를 물에 띄웠다. 갈대로 배를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가면 이 갈대로 배를 만들어서 물고기 잡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부력이나 무게 이런 것들이 배를 만들기에 괜찮은 건가 봐요. 왜냐하면 배를 만들 만한 목재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목재가 없는 상황에서 물 위에 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마 그들은 지혜로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다. 이사야 35장 7절에 보면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 이게 꼭 그 번역할 때 왕골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왜? 그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을 보니까 거기 정말로 왕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몇 개 제가 보니까 공동 번역서에는 왕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 갈대의 쓰임처, 이 파피루스의 쓰임처는 우리 사람의 어떤 일반적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물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1차적으로 그런 이 갈대를 가지고 있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갈대밭에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는 쓰임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지형이나 자연 환경들이 그 쓰임새가 다 있는데, 이 파피루스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밀접한 식생활과 그리고 일반적 가정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파피루스 식물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파피루스는 저도 물론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요. 책에서만 봤죠. 근데 그게 굉장히 부드럽답니다. 플렉서빌리티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질기답니다. 질깃한 그런 사쪽과의 풀인데, 이것을 상자로 엮고 안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하면 보트, 커루처럼 사용되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배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에티오피아 북부에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 북부에 위치해 있는 그 따나라는 호수에 지금도 파피루스로 보트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이 있고, 카이로 부근 이집트에서도 그 벽화나 발굴된 무덤에 보면 그 파피루스로 만든 배를 발굴을 해낸 적도 있다. 그림도 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것은 1969년, 1977년에
노르웨이의 한 탐험가가 정말 성경대로 파피루스로 항해가 가능할까? 이 배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먼 나라를 갈 수 있을까 해서 배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500km를 항해를 했고요. 500km면 대단한 겁니다. 거의 뉴욕을 갔다 올 거리예요. 거의 굉장히 아주 필라델피아 이상을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고, 또 한 번은 6,400km를 항해했답니다. 6,400. 어마어마한 거리를 항해했죠. 자, 이것을 놓고 보면 물 위에 사람을 운반하는 배를 만들 만큼 이 파피루스는 인간의 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다. 풀인데요. 나무도 아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다. 또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또는 그런 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그런 식물을 주신 하나님, 사람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파피루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내에 있는 현대 파피루스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하도 그 파피루스가 귀해서요. 왜? 자연 종이. 그냥 요즘은 종이가 자연 나무로 물론 만드는 거지만 성경에 기록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 파피루스 종이를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지를 순례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많이 특별한 성경의 어떤 물건들을 판매하는데 파피루스도 이렇게 판답니다. 파피루스. 귀하니까. 예수님 당시 그리고 모세 당시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물건이 지금도 만들어져 나오니까. 그런데 약삭빠른 사기꾼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파피루스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하도 많이 다 뽑아다가 캐다가 뭘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 잎새기를 가지고 어떻게 파피루스를 대신해서 짝퉁을 만들어내나 봐요. 그래서 그 바나나 잎으로 만든 파피루스 아닌 엉뚱한 사기 제품이 만들어져서 성지순례에 오는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파피루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이 파피루스는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가이사라 골프장에 가면 그 파피루스 그 갈대숲을 이렇게 보존 중이래요. 자, 이것이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파피루스다.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종이의 원료다 해가지고 가면 그 파피루스를 직접 관광하는 코스도 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파피루스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 북부에 있는 훌라호수, 저도 어딘지 몰라서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하여튼 갈릴리 북부에 한 조그만 강줄기 같더라고요. 거기에 구름다리 같은 것을 해놓고 그 밑에 그 파피루스를 보존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구름다리를 건너가면서 봐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파피루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감동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가치가 있는 식물이 아닐까. 먹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먹을 수는 없습니다. 껍질을 갖고는 이 파피루스를 보니까
그 작업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파란색입니다. 껍질은. 그 껍질을 가지고 바구니, 가방, 또 뭐 배, 그리고 꼭 무슨 죽쇠 공예품 만들듯이 신발도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집신처럼. 그리고 그 속에 보면 속 껍질인 겉껍질이 있고 그 속이 있는데 그 속이 하얀색이에요. 하얘요. 그걸 갖고 이제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파피루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일반적 생활에 도움이 되었던, 당시에는 귀한 겁니다. 종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경험하죠. 예전에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그 휴지가 요즘처럼 뭐 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낙엽으로 씻었다, 뭐 새끼줄로 씻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나마 종이, 그것도 허연 종이가 아니라 세면 종이, 뭐 양회라고 하죠. 뭐 시멘트 종이 이런 걸로 뭐 씻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얼마나 종이가 귀했습니까? 근대에도 귀했는데 그 옛날에 얼마나 귀해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사람들의 생활에 가까이 있지만 매우 귀한 파피루스였다.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교훈을 나누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물건이냐,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파피루스처럼 보기에는 부들 같고 갈대 같고 보잘것없는 풀떼기 같은데, 그것이 역사를 바꿀 만한 성문서를 전해주는 종이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놀라운 제 발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용품을 만들어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귀하고 깨끗하고 귀한 좋은 그릇 교회.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정말. 그리고 깨끗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저는 파피루스가 그런 것이로구나. 속에 순하얀 재질이 있어서 그걸 갖고 종이를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근대가 아니라 수천 년 모세 이전부터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파피루스는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저희도 그런 존재가 되면 어떨까요? 사초과라 하는 것은 풀초자를 쓴 겁니다. 길쭉하게 자라나는 풀이라는 뜻이죠. 별 볼 일 없습니다. 잘라서 아무것도 모르면 잘라서 말르면 갖다가 아궁이에다 집어넣는 게 풀입니다. 귀한 줄 모르니까. 근데 그것이 종이의 원료라면 누가 그거를 갖다가 잘라서 아궁이에 넣겠습니까? 아무도 안 넣습니다. 비슷하게 생겼고 똑같이 생겼지만 파피루스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아마 그것을 가져다가 돈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무엇라도 만들어서 생활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파피루스는 그런 겁니다. 단순하게 바구니를 만들어서 사람을 넣어서 보호를 하거나 단순히 신발을 만들어서 사람의 몸을 보호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문화적인 인간을 좀 품격 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글을 아는 거죠. 글. 우리가 뭐 아무 나무에다 글을 씁니까? 물론 요즘은 목공예 같은 거 있지만 종이처럼 쓸 수 있는 것은 목공예 나무가 아니에요. 바로 이 파피루스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를 하더라.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파피루스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줄기와 껍질은 바구니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샌들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와 너무 친숙한, 너무 가까운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고, 속으로는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처음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리스로 넘어가서 비브로스라는 말로 불리다가 신약 성경 때에 와서 비로소 비블로라고, 바이블로, 그래서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종이가 바이블이다. 바이블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종이다라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도 전통적으로 이 파피루스를 갖고 종이를 만드는 몇 안 되는 그런 특수 공예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 공업 연료를 가지고서 색감을 만들잖아요. 지금은. 근데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가면 보라색도 만들고 빨간색도 만들고 남색도 만들고, 그게 다 자연에서 나온 어떤 잎사귀, 열매, 뿌리, 껍질 이런 걸 갖고 염료를 만드는 분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로 그런 물건들이 팔리죠. 저도 기회가 돼서 어떤 취미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면 저는 두 가지를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림을 좀 배우고 싶어요. 저는 그림을 너무 못 그리거든요. 두 번째는 자연 염료로 옷감 같은 걸 한번 염색해 보고 싶어요. 그게 저에겐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TV에서 나오는 그 자연 염료로 우리가 하얀 옷 같은 거를 이렇게 염색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뭔가 팩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 그렇게 해서 먹고 살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고가에 팔린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하기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가격을 산정해 놓으니까 일반인들은 사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이 파피루스도 지금도 아주 귀하게 만들어진다는 거. 지금까지도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수공으로 껍질은 그렇게 배나 바구니나 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속으로 종이를 만들어서 아주 고가에 판매하고 있답니다. 그게 파피루스인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종이를 보세요. 이 성경의 종이는요, 특수종입니다. 이게 일반 종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얇은 종이에 앞뒤로 썼는데 뒤가 비치지 않을 정도면 이거 종이의 재질이, 이거는 물론 나무로, 이거는 파피루스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파피루스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사본들이 다 지금 발견되는 사본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성경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살짝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얼마나 물론 이제 자세히 보면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얇은 종이에 까만 것으로 인쇄를 했는데 앞뒤가 비춰도 안 보일 정도면 이 종이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좀 비싸도 가치가 있다. 비싸다고 안 합니다. 무슨 양 비싸요? 미국은 이 성경책이 비싼데, 얼마나 이 좋은 종이의 재질로 만들었으면 이 성경이 그렇게 비쌀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싸다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을
파피루스에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시켰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더군다나 그것도 딕테이션, 하나님의 현현 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다 담는다? 이건 정말 아마 식물 중에 정말 이 식물 중에 최고의 왕은 파피루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동안 30몇 개의 식물을 보면서 다 좋다 그랬는데 이 파피루스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린 붓과 종이 같은 것 아닐까. 너는 받아 적어라. 나는 부르겠다. 네, 말씀하세요. 거기다 갖다 놓고 파피루스 위에다가 붓을 들어서 기록을 하였다. 이게 성경 축자 영감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파피루스가 사용되었다. 오늘 삶의 현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를 종이 삼아서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기록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건강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글을 막 써주신다면 하나님이 친필로 나에게 파피루스 담아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파피루스 곧 바이블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딕테이션, 말씀만 하세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나 마리아처럼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삶의 현장이 오늘 또 금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사람들 일상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사용되는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쓸 수 없었던 종이까지 만드는 그것이 더 나아가서 바이블, 성경이라는 말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파피루스는 축복 중에 축복을 가진 식물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파피루스 같은 성도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서 파피루스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고 일기가 변하며 추워지고 있고 환절기 지나서 우리들 계절병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육체적인 질고나 아픔이나 없도록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복된 한 주간 허락해 주옵소서. 금번 주간에는 또 땡스기빙 데이 추수 감사일이 있습니다. 열매도 있고 풍성함도 있지만 감사가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파피루스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풀에서 종이를 얻어내고 풀에서 바이블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새벽을 깨우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을 존귀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시며 늘 형통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크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